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6장. 찬송가 496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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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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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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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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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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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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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우리 2절 찬양 다시 한번입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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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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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달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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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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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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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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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으로 우리 오늘 새벽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새 날과 생명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새벽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렀던 우리의 무지와 죄악을 겸손하게 회개하오니 태초에 만드신 그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에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관리자로 부르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안에 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이 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없게는 오늘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물질 우선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더욱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까지 복 내려 주셔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새벽 예배의 자리를 또 부흥의 자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때에 우리 심령이 되살아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6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 우리 설렘 사교 5일지어 하나님의 종도를 세우시고
귀한 찬양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올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교구의 일지역 모일 때마다 은혜의 영성이 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상달되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건강한 이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기도마다 주여 연락하여 주셔서 때가 되어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 자녀손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왔사오니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이 새벽에 치다니 하늘에 상달지어드는 놀라운 축복의 새벽의 영성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어제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누구를 만났느냐면 혹시 기억하세요? 에녹을 만났습니다. 에녹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들리움 받게 되는데 혹시 나이 기억하세요? 365세. 사실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 그 정도 살았으면은 길게 살았을까요? 단명했을까요? 단명한 겁니다. 근데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됐을까? 성경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아들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이 그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죠. 무두셀라.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에녹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나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지, 그 마음으로 몇 년 동안 살았느냐면 300년을 삽니다. 여러분, 일주일간은 뭔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죠. 한 1년 정도야 그렇게 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몇 년? 300년 동안.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게 새벽의 제단도 어느 정도 내가 한 1년 정도 쌓아보겠다, 모르겠어요. 작정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평생을 이 새벽의 제단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고 계시고, 또 하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에녹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굿 리포트, 좋은 평가를 딱 하나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에녹,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앞에 뭘 딱 하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죠? 믿음. 근데 이제 그 믿음의 두 가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뭘 믿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내용들을 열거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손을 잡을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다. 그게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많이 받고 사세요. 천국의 상도 바라보고 살고, 구원의 상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살고, 축복의 상도 기대하고 살고, 아멘할 때까지 은혜의 상도 기대하고 살고, 그게 믿는 사람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믿음의 선지자들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면 유명한 사람이죠. 이름이 뭐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위로 아니면 휴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은 라멕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라면이 아니라 라멕입니다. 근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몇 살까지 사셨느냐면 외우기가 참 쉬워요. 777세를 살았어요. 777. 근데 777세를 사시는 동안에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참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믿음 좋은 자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 그 이전의 시대하고 달라요. 그 이전의 시대, 그의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라멕 세대만 하더라도 이 땅에 죄가 그렇게 꽉 들어차지 않았어요. 근데 이 노아의 시대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계획,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죄악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게 노아가 살던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행동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살까, 세상이 이게 완전히 망할 짓이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살아야지, 망할 짓을 골라가면서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미래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세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세상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요? 아니면 막 엉망진창이 돼요? 조금 전에 스크린 보셨죠? 프로그램이 엉망으로 돌아가니까 스크린은 어떻게 돼요? 시커멓잖아.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상대로 우리가 작동이 돼야 생각하는 것도 밝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고, 복받을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우리들이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완전히 꼬여버리니까 이곳이 시커멓고, 마음만 시커먼 것이 아니라 생각도 시커멓고, 언행도 행동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것이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예요. 근데 참 이 시대 속에서요,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 땅에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후회한다 그 말이 아니라 마음속이 씁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하십니다. 결단을 내리죠. 내가 싹 쓸어버리리라. 쓸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지워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벽에 낙서가 팍 되어져 있으니까 이 낙서가 되어져 있는 이 벽을 새로 칠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을 해요. 심판을 계획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쭉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다가 거기에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딱 하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예요. 이 노아를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노아는 의인이요, 두 번째 완전한 자요,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한번 해보실까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었다 이 말은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노아가 의인이 됐을까? 완전한 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 근거가, 노아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느냐면 동행했어요.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성서 속에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우리에게 소개된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째는 에녹이요, 두 번째는 노아예요. 여러분이 동행한다고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동행이에요.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하나님이 노아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떠나 있을까요?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그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속에서 노아가 그냥 계속 부패하고 썩고 엉망진창인 이 세상에서 이 노아는 뭘 입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이 히브리 말로 마차헨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마차헨.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 이쪽도 하나님의 눈에 들고, 여기도 하나님의 눈에 들고, 여기도 하나님의 눈에 들고, 저기도 하나님의 눈에 들고, 4층에 계시는 분도 하나님의 눈에 들고, 기둥 뒤에 숨어 있는 분도 하나님의 눈에 들고.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서, 우리 가희도 하나님의 눈에 쏙 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마치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눈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뻐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흔들어라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퍼질러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노아를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하나님 눈에 쏙 들어오는 마차헨,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 이제 그 노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그 증거의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람이 누구냐? 노아였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믿음으로 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뭘 안 봤을까? 무엇을 아직 보지 못했을까요? 홍수를 본 적이 없어. 이 노아 시대 이전만 하더라도요, 이 세상의 기후라든지 이 세상의 환경 자체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날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홍수 날 일이 없으니까 노아가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뭘 받았느냐면 경고를 받아요. 누가 경고했을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인데, 그것을 노아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함으로? 경외함으로. 이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좀 표현해 드리면 이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경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fear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장차 물로 이 세상 심판할 거야 라고는 이 하나님의 이 경고성 메시지를 듣고 흘려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 듣고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메시지가 머리로 들어오고 가슴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fear, 두려워함으로 그 메시지를 받고 뭘 했는가?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나오죠.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홍수가 쓸려 내려올 때 홍수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방주예요.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배잖아요.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이 노아가 방주를 여기에 이제 준비를 합니다. 방주를 준비해서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그 집 식구들을 다 살려낼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몇 명인지? 8명입니다. 8명의 식구를 다 살린 거예요. 구원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을 살아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 제단을 지키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고 선교하는 것은 그 땅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를 우리가 준비하고 방주를 지어 놓으면 마지막 심판 때, 그때에 그래서 영적인 홍수가 팍 밀려올 때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제단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했더니 홍수가 나서 8명의 그 가족을 구원하고 8명의 가족을 살리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매주마다 113개 교회마다 새로운 가족들이 얼마나 몰려올까, 그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슴이 뛰어!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113개 교회마다 뜨겁게 임할 것이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뜨겁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십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어깨를 탁 피면서 더 감사하세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매주마다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해서 8명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8명의 가족들을 살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여기 2가지가 나타나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경고성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지났던 세상은 심판받았잖아요. 물로 다 심판받았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고 그리고 심판받고 그리고 지옥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방주를 준비한 이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을 따르는, 크게 읽으세요. 믿음을 따르는, 시작.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7절에서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게 11장을 우리가 자세히 쭉 읽어가면서 뭘 느끼느냐면, 같은 절 속에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 쓰는 사람이 있고 2번 쓰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기 노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상속자. 여러분,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이 히브리인들에게, 로마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딱 보내면서 노아 같은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는가? 그 엉망진창인 그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사회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노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자. 흔들리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믿음장, 여기에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그것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때가 주의를 지키기가 쉬웠어요? 아니면 지금 주의를 지키기가 쉬울까요? 왜 그래요? 잘 사는데, 먹을 거 많은데, 차도 있는데 왜 이렇게 주의 지키기가 쉬울까요? 못 먹고 못 살 때나 주의 지키고 사는 거지. 배고플 때나, 그리고 막 주의 속에서 오돌오돌 떨 때 그때나 주의를 짓지. 지금처럼 생활할 환경이 좋아지고 문화시설을 하고, 여러분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AI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인공지능 시대예요. 이제는 거부할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 더 죄도 짓지 않고 더 경건하고 더 정직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지금 죄 지키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딱 기억하면서, 노아의 믿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이 주 5일제로 딱 근무 환경이 바뀌어질 때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교인들 모두가 다 주 5일제가 시작이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다 떠날 것이다. 캠핑 가고 놀러 가고, 그 걱정을 목회자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주 5일째 근무가 시작이 되는 그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쁜 세상에 무슨 새벽 기도를 과거 시절 농경사회에서나 그때나 하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나 하고 그런 거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새벽 기도를 하느냐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그래도 새벽의 제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처럼 여러분, 이 믿음이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입점교회 마지막 집회를 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특송으로 섬겨주셔서 다시 한번 행복했고, 오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교회 생긴 일에 가장 많은 교인들이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하고 마치 천국 같은 은혜를 함께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함께 했던 분에게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이 새벽의 제단을 지켜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우리 행복했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청도 왔다 갔다 하셔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좀 느끼는 거가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져요. 참 좋아요. 처음에는 인사하시라고 그러면은 한 2초, 3초면 끝나버려. 근데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뵙기에도 좋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하은실 전도사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제자 훈련 시킨다고 그래서 잘했어 우리 훈련 시켜야지.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오늘하고 내일 제자 훈련을 받고, 특히 이제 오늘은 그 초등부 친구들이 와서 특송도 하고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래서 이제 아마 교회에서 자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최덕수 선교사님이 도착을 하셨는데, 도착해서 뜨끈뜨끈할 때 간증과 선교 현장을 듣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늘 저녁 안 하면 한 2주, 한 3주가 지날 것 같아요. 중간에 또 설날이 끼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새벽기도 총증군이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더 늦어지면,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최덕수 선교사님 네팔에 가셔서 1년 한 달 동안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1년 한 달 동안 어떻게 또 살다가 오셨는가,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오늘 저녁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선교사님 선교 보고도 들으시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문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터이니까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금주 새벽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이 몸마저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이번에 이제 집회를 하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는 기회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 교회에 제가 가서 섬기려고 부흥회 강사로 수락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그런 교회 가면 만약에 사례를 주면 그 사례를 그 교회에 그냥 되돌려 드리고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목사님 이렇게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헌금도 안 받고, 만약에 나한테 준 그 사례를 되돌려 드리면 내가 혼날 것 같아요. 큰 교회 목회한다고 말이야, 작은 교회를 이렇게 뭐 그런 느낌과 생각을 가질 만한 분위기가 보여가지고 말도 못 꺼내고, 그래가지고 주는 사례비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헌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이제 어제 제 감동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국내 선교 이렇게 가서, 코로나 이전에 가서 하면 우리 교인들이 헌금 좀 하시오. 제가 본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만은 여기 오셨으면 헌금하고 가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그게 성광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도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헌금을 안 받는다고,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절대로 헌금하지 말고,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 성광교회 교인들만 헌금하라고. 그래서 어제 제가 헌금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헌금 봉투를 다 받아와서,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도저히 헌금을 거의 다 놓고 오면 혼날 것 같은 말씀을 하셔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우리 최 선교사님에게 네팔의 선교에 쓰시라고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이 봉투가 지금 그 봉투 같은데 이 도로 갖다가 지금 받쳐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어쨌든 이 봉투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좀 열어보진 않았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바친 헌금을 도로 지금 선교사님이 갖다가 여기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친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로 이번 집회에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작은 교회를 섬기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거기에 장로님이 딱 한 분인데 다리 아프니까 앉으셔요. 미안합니다. 앉으셔요. 그 장로님이 한 분인데 그 장로님이 참 교회와 그 목회자를 섬기는 모습이 눈에 그대로 들어와요.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집회 이렇게 쭉 하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교회는 몇 명이든지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집회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이제 사실 하루에 설교 3번씩 한다는 게 사실은 좀 그래서 그냥 거절을 했는데, 3번씩이나 전화를 와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해서 이제 집회 가서 그렇게 했는데, 참 귀한 목사님,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고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성광교회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교회들을 많이 섬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이즈 있는 교회, 어느 정도 사이즈 있으니까 담임 목사로서 그런 생각, 마지막까지 갖지 않고 목회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더 겸손히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크든 작든 그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그런 영적 자존감이, 그걸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목회자가 있어서 감사했고, 그런 목회자가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 장로님이 잘 그렇게 서포트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분이 소를 기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소 새끼 날 때마다 2마리씩 나라고. 집회 기간에 어제 소가 새끼를 낳거든요. 물어봤어요, 몇 마리 낳았어요? 그랬더니 1마리 낳았대요. 근데 그 소 새끼는 이미 집회하기 전에 임신이 돼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이미 결정이 된 거니까. 근데 이제 집회 이후에 소 새끼 날 때 2마리씩 낳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교회도 잘 섬기고, 인원수가 작든 많든 그걸 떠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목사님 물질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목회하게 해드려야지. 그 영적 자존감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그런 거예요. 큰 교회 섬긴다고 여러분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큰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교회가 이만큼 커진 거지. 우리가 커서 큰 교회를 만들었나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하면서 돌아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또 그런 교회가 기장 안에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런 교회를 섬겨주는 그 장로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랬어요. 이제 일어나셔서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봉투 보니까 지금 그 생각 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또 목사 감동시키는 것은 뭐가 있었지. 자,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했어요? 여기 서봐요. 가끔 잊어버린 성광 아버지, 한 주간 새벽 기도하고 부흥집회도 인도하고 고맙습니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써주셔서 감사하고, 참 이번에 집회하면서 여러 가지 행복하기도 했고, 기장 안에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목회자가 있고 이런 장로님이 계시고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흐뭇하고 참 마음속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광이 이 이웃에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더 많이 잘 섬겨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의 잔을 지켜가는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미래 세대를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제자 훈련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오늘 단에 세우셔서 말씀 주실 때 내 팔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새벽의 시단을 지키고, 그리고 부흥의 집회의 현장으로 역사하셨던 입점교회 목회자와 장로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